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충만합니다. 라고.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좀 할까요? 지난 시간 말씀 되게 중요했는데 지난 시간 말씀을 좀 한 번 더 들어봐 주십시오. 몇 번 들어도 좋을 법한 어떤 깊이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되게 사실은 정말 지난주 설교가 저는 되게 이게 전달이 될 수 있을까?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잘 전달이 제 입에서는 잘 나와서 저는 제 자신 스스로에게는 의외다. 이게 웬일이지? 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는 얼마나 전달이 됐을까? 내가 생각하고 의도했던 것들이 얼마나 이해가 되고 전달이 됐을까 하는 건 전 모르죠. 전 모르는 영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몇 번을 들어도 이렇게 좋은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들을 조금 복습을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제가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 제가 진화론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화론도 하나의 이론으로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설로서는 그 진화론적인 사고 맥락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와의 그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었던 거죠. 이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감각으로 통해서 직접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이 감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떤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한 것을 덧붙여서 보고 있어요. 그것을 철학자 플라톤, 서양 철학의 어떤 가장 문명에서 어떤 가장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 헬레니즘 문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그것을 이데아라고 하죠. 그래서 마음으로 이데아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책상을 보고 있고 어떤 이런 손을 보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그 감각 가능한 것을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 손이라고 하는 이데아를 볼 수 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이데아를 보고 있다. 그것의 예로서 증명한 것이 예를 들어 기하학의 정의죠. 점이라고 해요. 점은 위치를 가지는 순간 점이 아니라 면입니다. 우리가 칠판에다가 딱 점을 찍죠. 그건 우리는 점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면이에요. 면이죠. 면적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점이라고 찍지만 이 점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감각 가능한 점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기하학의 정이 위치를 가지지 않는 것. 점을 어떻게 정의하지? 잊어먹었다. 아무튼 면을 갖는 순간 그건 면입니다. 면을 갖는 순간 그건 점이에요. 점. 근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그 점이라고 하는 것을이라고 하는 이데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눈에 이렇게 칠판 위에 찍힌 점을 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라고 해요. 다양한 삼각형이 있죠. 내각이 다 다른 다양한 180여 가지의 108가지의 삼각형을 그리지만 우리는 전부 다 삼각형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 삼각형이라고 하는 그 감각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이데아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동물들에게 있어서 서로 다른 모양의 삼각형을 보여주면 그것은 다른 거지. 어떤 내각의 합이 180이라는 그것을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두 개로서는 보지 못하죠. 그러면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그 공통된 속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감각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그 사실은.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륙의 합리론 그리고 영국의 경험론 했을 때 대륙의 합리론은 인간이 내재적으로 이미 정합적인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본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이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 하면 바로 가장 결정적인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독교에서 우상 숭배를 그토록 가장 큰 죄악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존재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감각의 대상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자체는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 맺을 때는 그것은 찬양과 경배의 대상. 왜냐하면 인간의 감각이나 지성으로 이렇게 포착될 수 있는, 내가 소나기에 넣을 수 있는, 나의 어떤 개념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릎 꿇고 찬양과 경배만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합당한 방식으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인간의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죄송한데 제 상민아 물 좀 갖다 줘. 내 자리에 그냥 영진이가 먹고 있는 물 갖다 줘. 물이 부족할 거야. 왜 이렇게 작아? 오늘 입이 많이 마르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계속 잘 따라와 보십시오. 문명 속에서 눈에 되게 역설적인 것인데 그러니까 문명을 발달시켰던 사람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었죠. 가까운 예로 스티브 잡스 예를 들을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예전의 투지 그 핸드폰은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죠. 화면 자체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는 거냐? 왜 화면 자체가 버튼이 되면 안 돼? 왜 이걸 꼭 접어야 돼? 이걸 누르는 방식 말고 화면 전체를 보기도 하고 버튼도 하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는 것이죠. 되게 미련해 보이죠.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봤던 그 사람, 그것을 줄기차게 시도합니다. 무모하리만큼.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얼마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지고 그 영향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건데 이게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는 매개로 도구가 될는지는 아무도 지금 예측하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위험과 엄청난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엄청난 미디어, 뭐라고 해요? 기계라고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능력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능력이 바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인간 본성의 에센스, 본질, 이 본질이 없으면 인간이 아닌 거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상상하고 그것과 관계 맺고자 하는 능력, 그것에 대한 열망이 바로 종교인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존재를 가장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경험한 민족이 있다면 바로 유대인인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간은 근본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불안.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또 많은 우회길, 이걸 지름길의 반대말을 우리나라 말로 애움길이라고 합니다. 애움길. 돌아가는 거예요. 애움길. 애움이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애움길, 지름길, 가로질러 가는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애움길로 갑니다.
자, 잘 따라와 보십시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무엇인가를 보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의 눈이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육체의 신체의 심장처럼 심장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 번도 이게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아기 태 속에서 형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심장이 박동이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눈은 무엇인가를 계속 보고 있어요. 한 번도 감긴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눈 자체를 의식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람은 이 눈 자체를 의식하는 사람이 지배자, 통치자가 되어야 되고 지배 계급이 되어야 되고 이 눈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왜 인간은 볼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데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지배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급을 이루었던 가장 큰 지평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되게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리는 감각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왜 신앙과 나의 인격을 통합시키지 못할까? 인간성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바로 이 능력, 우리가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죠. 망각하는 상태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것은 정말 미안하지만 플라톤 철학 체계 안에서 이거는 지배당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눈 자체를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지배자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따라오셨나요? 이 눈 자체를 의식하는 일, 근데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헬레니즘, 히브리가 아니야.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제가 사람이 많으면 지난주에 느꼈는데요. 사람이 없으면 말하는 걸 좀 더 편해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으면 말하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지난 시간에 사람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한편으로 설교 자체 차원에서 보면 좋았어요. 설교가 잘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 하는데 이게 사람이 많아지면 이해를 할까라는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게 말이 이렇게 막혀요. 내가 뭔가 더 쉽게 더 잘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계속 말하면서 피드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엉뚱한 데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자꾸만 밀려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굴하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이 눈 자체를 의식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메두사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눈을 의식하는 것은 사람이 죽음을 경험한 화석화되는 경화되는 돌경자죠. 돌처럼 굳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눈 자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내 마음의 눈 자체를. 이것을 플라톤은 동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림자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저기 태양이 있어요. 빛이 있는데 이 빛의 근원을 보려고 하지 않고 뒤를 돌아서 그림자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자가 진짜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분노하고 그 얘기를 한 사람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죠. 그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인 거예요. 당신들은 그림자만 보고 사는 한심한 사람들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 눈빛 자체의 근원을 보려고 하지 않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을 죽여요.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만큼 사람들이 얼마나 이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을 원치 않는가라는 이야기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제 자신을 돌이켜봐도 나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눈을 의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로빈 윌리엄스 얘기를 해볼까요? 그 사람은 겉으로 보면 모든 걸 이룬 사람이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여러분 억만장자입니다. 대학의 교수고요. 자기가 원하는 단독 프로그램을 가졌어요.
모든 아카데미 상을 수상하고요. 존경받습니다.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존경받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보이지 않는 자기 자신과 있을 때 약물과 알코올에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리고 결국에 약물 중독으로 삶을 마감했어요. 너무나 외롭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외적으로는 아무리 다 좋은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과 불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기 자신과 불화할 수 있는 이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마음의 눈, 이 자체를 보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되려고 하지 않는,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하는, 그래서 자기 밖으로 떠도는 거예요. 밖으로 홈을 버리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럼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이 눈에 자기 자신과 불화하게 되는 그 근거,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연합했었죠. 창조할 때.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면 무를 통해서 인간을 창조했어요. 무. 없음, nothing, nihil이라고 얘기하는 이 무로부터 하나님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유를 위해서. 이것도 사실 얘기할 게 많은데 버리는 순간 인간은 자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죠. 그게 죄예요. 그래서 그토록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설명하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고 무, 죽음이 존재, 텅빔, 공백, 비어있음이 자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 죄라는 것, 무라는 것, 비어있음이라는 것, 허무라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일이 되죠. 그래서 이 죄를 짓고 난 인류가 처음으로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무를 메우기 위해서 높고 권력을 추구하면서 그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것이죠. 안 되죠. 하나님이 그것을 그래서 흩으셨어요. 근데 인간의 살 역사의 방향은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아가는 역사를 가고 있죠. 결국엔 허무에 굴복합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왜 내가 나 자신과 이렇게 불화하는가? 성경적인 이유는 바로 죄, 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없고 죄와 무와 사망과 공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자신의 존재 자체를 바라보고 관계 맺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늘 밖을 추구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듯이 돈. 이 공백을 채우는 아주 쉽고 적절한 방식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삼성의 우리 재벌 형님들, 누님들도 프로포폴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불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건희 씨 성적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왜 그토록 많은 여자들이 필요하죠? 공허한 거죠. 공허한 거죠. 프로포폴이 필요한 겁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아주 적절한 경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파민이 분비되면 좋아요. 도파민이 언제 분비되는지 아십니까? 무엇인가를 샀을 때. 너무 좋아. 그 순간에 내가 화평을 누려요. 돈을 벌었을 때. 너무 좋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확 올랐어. 너무 좋아. 도파민이 분비되거든요.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도파민의 분비를 억제하고 돈을 소비를 한번 해보라고 실험을 해보잖아요. 사람은 어떤 기쁨도 느끼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것도 기뻐하지 않아요. 뇌의 화학작용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저는 내가 헛되게 허무를 위해서 살았구나. 내가 허무에 지배당하고 허무를 위해서 살았구나. 라는 것을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심판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죽음의 경험이 심판의 경험일 거라는 거예요. 헛살았구나.
자,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아직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습입니다. 복습. 예수 이제 본론 안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루이스 돌킨과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 반지의 제왕 좀 더 있어 보일까요? 더 로드 오브 링 반지의 제왕. 왜 웃지? 나를 얼마나 무시한다는 거야? 영어를 못 쓸 사람이 영어가 나오니까 이게 단어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구가 나와가지고 당황성, 엑스타시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웃은 분들. 루이스 돌킨과 C.S. 루이스 이야기가 두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고 기독교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쓴 게 반지의 제왕이고 나니아 연대기 이야기인 거예요. 사우어 사우론 맞지? 사우론인데 맞아. 처음 생각난 게 맞았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사우론, 그 눈동자, 말하는 눈동자죠. 말하는 눈동자. 그게 내면의 공백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내면의 공백, 내면의 눈, 마음의 눈. 그래서 그 힘에 지배를 당하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프로도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것을 지배하는, 그것을 눈을 꺼뜨리는, 그것을 그것이 말했잖아요. 그 눈동자가 뭘 만들어서 반지를 추구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눈동자에 지배당해서 밖으로 나가는 존재를 만드는, 자기 소외를 만들어 나가는 그 눈동 사우론에 지배당한 사람들은 다 자기를 잃어버려요. 그 반지를 낀 사람들은, 그 힘에 지배당한 사람들은 다 자기 상실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에 잡아먹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로또를 1등을 맞았어요. 100억을 됐어요. 그 100억이라는 돈에 잡아먹혀서 자기의 영혼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라는 것에 잡아먹혀서 자기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얘기가. 근데 그 자체를 보고서 그것을 향해서 반지를 보면서 던지는 것, 그것이 그것을 지배하는 거죠. 끼지 않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오셔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백을 향해서 점점 죄와 사망을 향해서 핵심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벨라스케스의 제 방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바로 배경이 엄청난 암흑으로 그려져요. 그게 바로 공백을 막고 있는, 공백 위에 서 있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눈동자를 잠재우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눈동자의 힘에 지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눈동자가 역사하는 곳에서는 자기 소외, 자기 자신을 떠나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삶의 방향으로 자꾸만 나아가는데,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자기 자신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화평할 수 있는 능력, 은혜를 얻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자기 자신과도 화평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복습한 거고요. 그렇다면 오늘 진짜 나가려고 하는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설명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평하는지, 왜 인간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불화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간다는 말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공백을 메웠어요. 이 샤워의 눈을 잠재웠어요. 그래서 그곳이 원래 내 마음, 내 존재의 중심, 내가 있어야 될 곳인데 거기로부터 밖으로 자꾸만 나아갔었는데, 이제 그곳, 그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성,
코어, 핵심, 그것이 이제 내가 그곳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자신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도 화평할 수 있고 나 자신과도 화평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3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얘기해요. 놀랐죠?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라고 얘기해요. 즐거워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제 이 오늘의 본문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나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받는 약간의 불이익도 약간의 억울함도 못 참잖아요. 보상이 안 따라오지 않는 노동 할 수 있습니까? 열받지 않으면서 못합니다. 환난을 즐거워한다고요? 쉽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다. 한 번만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인생을 살면서 환난을 즐거워해 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당연하게 받죠? 당연한 일 아닙니다. 근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죠.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했는데 오늘 지금 보지 마십시오. 자기 역사 쓰기 2번째. 제 삶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제 삶은 고통이 많았어요. 어려서부터. 어저께 민지한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에게 있어서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에서 마녀한테 끌려가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돌멩이를 이렇게 던지면서 가잖아요. 그런 돌멩이와도 같은 기억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몇 살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주로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요새는 텔레비전 틀면 화면이 나오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텔레비전을 틀면 그 정해진 시간이 아니면 칙 하는 화면이 나왔어요. 그 화면 자체가 요새는 없어요. 칙 소리와 함께 막 어떤 점 알갱이들이 막 출몰하는. 저는 그걸 틀어놓고 있었어요. 그걸 틀어놓고 그걸 유심히 봅니다. 그게 놀이였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되게 다양한 형상이 보여요. 아주 다양한 형상이. 그걸 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근데 제 기억에 5살 전후였던 것 같아요. 5살 전후. 그 기억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죠. 제가 그만큼 방치되었던 것이죠. 엄마가 저를 정서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아이가 어떤 자기의 망상, 자기 안에 갇혀지는 그 어떤 부분. 사회성은 상호작용이잖아요. 상호작용이 아니라 자폐적인 성향, 자기 안에 갇히는 성향이 이미 5세 전후로도 이미 나타났다라는 것이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표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인생을 경험했는가, 내 삶의 연속성. 1917이라는 영화를 제가 본 게 아니고 짤로 봤는데요. 그 영화에 어떤 독특함이 있어요. 독특함이 뭐냐면 바로 그 롱 테이크 원샷 플레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화면을 이렇게 숏컷으로 끊어서 편집하고 장면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그냥 계속 동선을 계속 중단 휴지 기간 없이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고 하는 자기의식,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자기 동일성, 자기 의식은 뭐에 기반하고 있냐면 그 통시적인 시간 의식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것으로 자기 의식을 구성해요. 쉽게 말해서 자기 의식은 다 왜곡되어져 있고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통을 은폐하는 방향으로 자기를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려고 하죠. 그 이야기를 여기 썼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은 놀랍게도 고통을 싫어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쾌락을 원해요. 그래서 이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원하는 인간은 자기가 삶에서 실제로 경험한 고통을 은폐하고 억압하고 차단하면서 왜곡된 자기 의식을 갖죠. 그게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줄이는, 실제로는 자기 자신과 불화하는,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는 그 힘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계속해서 나아가죠. 이런 본성, 이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고통,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왜 인간이 환난을 받으려고 하는, 고난을 두려워 싫어하는지를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류이길래,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길래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를 이제 얘기합시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과 화목할 수 있어요. 이 능력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없어도 나의 있음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취업 준비하기 전에는 그렇게 어려웠지만 취업 되고 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뭐 새 아파트에 산다고 행복할 것 같아요? 도파민이라니까. 자기 자신과 화목할 수 없다면 그 행복은 거짓말이에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의 지배를 받아서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원하게 하는, 이 자체가 이미 불행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빈 윌리엄스와 다를 바가 없는 거지.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은 오지 않아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지금 행복할까요? 잘 보십시오.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은혜의 자리가 내 존재의 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나를. 존재만으로. 존재 그 자체만으로. 무엇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내가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아기들 보십시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매우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해요. 어렸을 때 적어도 0에서 7세 사이에 그 아기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존중받고 사랑받을 때 이 아이들은 되게 행복하게 살아요. 이렇게 인생을. 그리고 놀라운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무리 성공을 해도요, 그 성공과 자기를 동일시하지 않아요. 나는 나지. 돈은 돈이지. 그리고 그 돈을요, 돈에 지배되지 않고 돈을 이렇게 정말로 멋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행복의 근사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0에서 7세 사이에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심리 상태가 바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그래도 유사하게 비슷합니다. 아무리 사업이 망하고 힘들어도요, 성적이 떨어져도요,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게 돼요. 왜냐하면 성적이 떨어지는 건 내가 아니잖아. 나 자체가 아니잖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난 잘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적이 떨어지면 내 존재가 부정되는 거예요. 난 쓰레기야. 난 망했어. 정말 미안한데 이런 멘탈리티로 결혼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가, 저도 그랬어요. 제 얘기입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청소를 안 해? 이거 안 보여? 하면요, 제 존재가 부정당해요. 넌 지금 내 존재를 거절하는 거야. 존재가 부정당하는 분노를 느끼죠. 왜 내 존재를 부정하는 거야? 아니, 청소 좀 하라는 게 존재를 부정하는 걸로 다가온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분노를 하죠. 엄청난 분노를 하죠. 이렇게 됩니다. 다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죠. 직장에 가보세요.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내 존재가 거절되고 부정당하는데 삶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삶을 긴장하면서 살겠어요? 부정적인 얘기 조금만 하고 누가 나를 조금만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데 삶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병 걸려 죽습니다. 여러분, 암이 하루에 수천 개, 수만 개씩 생겼다 사라지는 거 알죠? 그죠? 40대, 50대 생물학적인 힘이 떨어지고 내가 그런 부정적인 상태에 노출되어 있으면요, 암이 안 죽어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자기 자신과 불화한데 조금만 부정적이면 내 존재가 부정되는 스트레스를 받는데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오래 살기 힘듭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게 그게 나가 스트레스, 그 삶, 라이프 스타일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안 걸려서 죽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삶이? 그 추구하는 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제가 즐겨 표현하는 얘기, 요렇게럼 되져버릴 거 못하러 그렇게 돈 벌려고 환장을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다. 어느 누군가의 유언이에요. 자, 보십시오. 자, 환란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지금 산소가 부족한 거야? 물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자, 내가 나 자신과 화평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제2가 인생에서 경험한 것은 놀랍게도요, 고통은 나에게 존엄과 자유를 준다는 사실. 자, 이거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야지 잘 쉽게 적용이 되죠.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봤던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예술가, 조각가, 설치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남성분인데 입양을 됐는데 어렸을 때 전중과 전라도에서 버려졌는데 6살 때인가 7살 때 버려져요. 5에서 7세 사이에. 근데 그 엄마가 버릴 때 어떻게 했냐면 앞으로 걸어가. 다시는 엄마를 볼 수 없을 거야. 찾지 마. 그리고 네 인생 네가 살아. 엄마는 너랑 이게 지금 헤어지면 다시는 볼 수 없어. 가. 그래서 시장에서 뚜벅뚜벅 걸어갔어. 그리고 말한 데 도착해서 뒤를 돌아봤을 때 엄마는 없었죠.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리고 경찰서, 고아원 해서 해외로 입양됐어요. 저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살지? 근데 놀랍게도 이분은 아주 어렸을 때 그 상처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허용했지만 그분이 허용하지 않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나에게 상처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 내가 한심한 놈이야.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멍청이야. 라고 엄마가 나를 버린 것을 내가 나에게 주는 상처로서 연결하지 않았던 거죠. 전달이 됐나요? 그랬을 때 이분은 삶의 고난은 있죠. 버림받음으로 인한 고난, 상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엄밀하게 그것은 내 바깥에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방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공격해. 나는 한심한 놈이지. 나는 멍청한 놈이지. 난 쓰레기지. 내가 날 공격해. 이거 어떻게 방어하죠? 이 방어의 성공은 자살이에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내가 나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과거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엄마가 날 버린 사건은 인간이라고 하는 건 죄악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외상이 없을 수 없어요. 환경으로부터 오는 외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정말 미안하지만 아픈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왜 삶이 힘들까요?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서 내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환난인 것이죠. 환경이 환난을 왜 인간은 두려냐면 근데 기독교에 있는 크리스찬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요 나와 화평한다니까요. 날 부정하지 않아요. 날 사랑하죠.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자기 존재와 화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내가 힘들 수는 있지만 적어도 내가 나를 공격하지 않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환난은 내가 나를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이 환경이 주는 환난은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입양 갔던 그분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 작품 속에 그 버려진 거 얼마나 슬프고 아프고 근데 그 아픔과 슬픔을 얼마나 아름다움으로 숨어야했는지 몰라요. 그 작품 속에. 그래서 그분의 작품이 굉장히 인정받고 비싸게 팔려나가요. 그 환난이 그 사람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거죠. 그 존재가 부정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환난도 다 지나가기 때문에 외적인 모든 환난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나가지 않는 환경적 어려움은 존재하지 않아요. 영원할 것 같죠? 아니에요. 지나가요. 그 환난으로 인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공격하고 나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환난과 싸우면서 그 환난을 지나갔어요. 그 시기가 지나가면요, 그 사람은요 빛나는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강하고 지혜롭고 유능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환난을 잡아먹히지 않기 때문에 그 환난을 기뻐할 수 있어요. 환난 속에서도. 왜?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나 자신과 화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데 그 환경을 바꾸는 사람들이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했던 창조적 소수자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환경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수천 년 동안 나일강이 범람해요. 압도돼요. 근데 그것을 잡을 수 있다는 비전, 환상을 봐요. 눈에 보이지 않아. 미쳤어? 해내요. 환경을 바꿔버려요. 내가 존재하는 환경을, 내가 살아온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래서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면 우리 가정에 나를 보는 사람들이 바뀌어요. 내가 인생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크리스찬의 영향력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고 환난은 그래서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 환난이 우리를 연단이라는 건 아름다운 존재가 유능한 존재가 되잖아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이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나 자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공격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저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환경에 지배돼서 그 부정적인 환경 안에서 영향을 받아서 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짜그러진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누가 환난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인지는 죽음 앞에 갔을 때 알 겁니다. 아, 목사님이 그래서 이토록 이 얘기를 했구나. 저는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 2층 컴퓨터 PC방 있을 때 깜깜하고 담배 냄새 가득했죠. 그죠? 저는요, 그 상태에 있을 때 지금 2층을 이미 보고 있었어요. 제 눈에는요, 지금 2층이 다 보였다니까. 여러분, 지금 2층이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실현한 거예요.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깜깜하고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공간에서 보았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제 눈에는 보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 실현한 겁니다. 비전이죠. 비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거죠. 똑같은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보입니다. 인생이. 사람의 인생이 보입니다. 죽음 앞에서 후회하면, 겁이 나고 두려우면 그 인생 헛산 겁니다. 무의미한 인생을 산 겁니다. 그리고 삶은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제가 48살인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얼마나 지금 중요한 시간들,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지 모르죠. 저는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어야 된다는 생각해요. 그 시간들을 도파민을 위해서 쓰지 말라고. 정말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들도 많아서 얘기가 더 길어지면 제 경험에는 이렇게 은혜를 받던 것도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죠? 어느 정도 선에서 끊어야 되는데 그럼 말씀을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본론 어떻게 환난 속에서 인간은 그리스도인은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 핵심은 자기 자신 하나님과 화평, 자기 자신과 화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환경으로부터 지배되지 않아요. 환경으로부터 독립된 분리된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왜 가능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1차적인 외상은 다 누구나 받지만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옮기는 것은 나거든요. 나. 그것을 하지 않아요.